찾으셨나요? 그러시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스수마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두 손 하트 네 사랑합니다. 네, 두 손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저는 오늘 좀 기온이 좀 떨어져서 내심 좀 살짝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 좀 시원하겠구나 했는데 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더위가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지난주 보니까 처서가 벌써 지났더라고요. 절기가 이제 지나서 이제 조금 서늘해지나 싶었는데 아직도 더위가 이제 가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힘내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90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이 좋죠.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문입니다. 이 모세가 지으시죠.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진 그림 하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분이 바로 그 모세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신명기 34장 10절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얘기해도 모세 앞에서는 대면에서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선지자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과 헤어져 애굽의 왕자가 되었고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또 40살부터 80살까지는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민족의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 지도자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은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명하셨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운명이 티끌과 같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번에 도레오에 와서 봄에 산책을 나갔는데요. 나갈 때마다 아름다운 꽃들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꽃을 볼 때마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게 무슨 꽃인가 막 이름 외우고 했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요. 제가 찍었던 사진 중에 있는 꽃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정말 그렇죠. 정말 얼마나 꽃이 이렇게 지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를 지을 때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일교차가 아주 심한 곳이죠. 아침에는 내리는 이슬에 힘입어 작은 풀이 얼굴을 내밀고 꽃을 핍니다. 그러나 광야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하루가 되기 전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시든 풀은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 말라붙어버린 그 풀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죠. 인간의 삶도 그와 같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삶은 참 유한합니다. 참 유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노후 계획도 세우고 막 이것저것 다 합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드라마 중에 포커페이스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이 포커페이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이제 드라마에 다음 사진 하나 보시면 나이가 지긋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저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40년 전에 뭐 칼로 죽인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죽도록 어떤 장치를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알게 되니까 남편은 자수를 권합니다.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제라도 속죄를 하자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 여인이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알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남편이 혼자만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차에 독을 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과 40년간 아주 친하게 지냈고 일도 같이 하고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있는 친구가 또 그녀의 잘못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에 대해서 그냥 물어봅니다.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사람도 차에다 독을 타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이 두 사람을 추모하는 행사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추모하는 행사를 하는데 그때 그녀가 잘못했던 행동들이 촬영된 영상이 재생이 되어서 그녀 또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행동을 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하는 남편과 친구를 죽이고 말았고 자신도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한번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그 영화를 사실 저는 다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눈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모하고 다짐을 했어.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같이 보자라고 이제 왜냐면 사모가 있으면 좀 덜 울 것 같으니까 제가 근데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땔감을 주우러 이제 갑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나이가 이제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이제 할아버지가 푹 빠지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에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힘들다. 할아버지 예전엔 기운이 그리 좋았지 않소. 기운이 좋아서 큰 것도 막 들고 했는데 지금은 기운이 없으니 마음이 어떻소? 라고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렇게 대답하죠. 마음이 뜨악하지 뭐. 그전엔 기운이 그렇게 좋던 게 기운이 없어 이젠. 세월이 가면 사람도 늙어가지만 할 수 없다고. 5해만 지나면 100살이야. 오래 살면 100살까지는 살아. 그냥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100살까지 할아버지가 산다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응.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물어봅니다. 그럼 밥은 누가 해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얘기하죠. 할머니가 해줘야지. 난 기운이 없어 못 해줘요. 라고 이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키우던 강아지가 죽자 할머니가 이게 혼잣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키우던 강아지 꼬마입니다. 꼬마. 근데 꼬마가 어느 날 죽자 할머니가 이런 독백을 합니다. 꼬마야 불쌍해 죽겠네.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어. 정말 꿈에도 몰랐어. 다시는 못 보겠네. 우리 꼬마를. 꼬마가 할아버지 간 뒤에 찾을까봐 근심했더니 꼬마가 먼저 갔네. 할아버지도 나중에 또 가겠지? 난 그 뒤에 따라가고. 세상에 할아버지도 가면 나 혼자 살겠지? 우리 봉순이하고. 이런 장면을 제가 보고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이르면 세상을 떠납니다. 앞서 봤던 미국 드라마 포커페이스에서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 자신이 쥐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죽이고 맙니다. 그러나 결론은 허망합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서도 영화 중간에 할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서로 아꼈지만 그러나 결론은 허망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날이 옵니다. 저는 작년에 장모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시고 올해는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날 저는 아버님과 전화를 제가 했거든요. 전화를 하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사실 얘기하시고 또 장모님을 또 바꿔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산책도 다녀오고 저녁도 맛있게 먹었다고 아주 즐거워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잘 지내시는구나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잤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아버님은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급하게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장례를 같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본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참 황망했습니다. 뭐 그동안 아프시다고 하셨지만은 워낙 건강하셨고 또 이 어버이날 찾아뵈었을 때도 저를 크게 부르셨어요. 그동안 아프시고 나서 저를 부르신 적이 없는데 저 이름을 크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니까 이런저런 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역하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뭐 교회 사진도 막 보여드리고 성도님들 사진들도 막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흐뭇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나보고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아버님 저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건강하겠습니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이렇게 대화를 한참 동안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3년은 더 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억이 납니다. 수요일인데 이제 도레울 3단지에서 우리 교회에 수요일만 드리고 싶어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고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인생은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비록 120세, 아론은 123세,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 당시 사람들은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제 생각에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특별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의 눈에 보기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70, 80대면 죽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고 그 짧은 삶조차도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덧없음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시간도 수고와 슬픔만 가득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지만 남겨진 건 수고와 슬픔과 고통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답 없는 문제 앞에서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엔 답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말하지만 노래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이러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에게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참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우리 자신만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렇죠. 너만 생각하면 너만 생각해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우리 자신만 생각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물질과 세상의 자랑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기주의자다. 이기주의자도 우리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참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은 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애써 외면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기도문에서 인간의 가련한 실상을 보여줍니다. 7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 노하시며 놀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노하심에 우리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호흡을 코에 의지하는 티끌 같은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분노되는 원인이 되는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8절에서 보여줍니다. 8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6절, 8절과 같이 표현합니다.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몰래 숨겨놓은 나쁜 것들을 대낮같이 밝은 빛 가운데서 살펴보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든 인생이 두려워 떨 수 없다고 말한 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그 분노 가운데서도 떨면서도 그 시간조차도 순식간에 지나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 죄사함 받지 않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을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저 말을 제가 어제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괴로운 날수가 있잖아요. 날수대로. 또 우리가 화를 당해서 막 고통스러운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소서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름을 당한 우리에게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위축되고 힘든 우리를 격려하고 주의 자녀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수고가 보람되게 하십니다. 모세는 기도문 마지막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언제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실까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일이 헛수고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애를 써서 했는데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그런 일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된 느낌, 허망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 많이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일 많이 겪지 않으셨습니까? 또 저는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길게 못 살아서 그런 일 많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인생에 그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막 다 되는 것 같았는데 정말 이 조금만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애쓰고 노력도 했는데 결국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허탈합니다. 보람이란 말이 있죠. 보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주로 쓰는 뜻은 어떤 일을 한 뒤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나 만족감 또는 자랑스러움이나 자부심을 느끼는 일의 가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보람을 자주 느낍니까? 성도님들 보람을 자주 느낍니까? 느낄 때도 있겠죠. 그런데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17절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두 번이나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수고는 우리가 하지만 그 수고를 경고하게 하셔서 결과를 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광야의 목자 생활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섬기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시편 127편의 기자인 솔로몬도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데요, 수고의 보람을 얻을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을 시편 28편에서 시인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읽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성도님들 지금 막 애쓰고 또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이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경고하게 해주심을 알았을 때 얼마나 우리는 기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귀한 세소망교회에 와서 참 보면서 가끔은 마음이 막 찢어질 때도 있고요. 물론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가끔은 막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좀 낯선 곡이지만 제가 찬양 부를 테니까 천천히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감을 보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정한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욕심으로 행합니다. 제가 어떤 분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10대 후손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3대도 아니고 10대 후손이죠. 그러나 영원 지혜 있는 사람은 우리의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압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과 보람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는 날을 성경에 나온 것처럼 계수하고 있습니다. 나를 계수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서 인생을 알고 있는 모세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지 않으려면, 들의 풀처럼 꽃같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으려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여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끝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줄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하루를 함께 살면 언제 죽어도 안심이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하루를 살면 죽는 순간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허망하게 마무리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매 순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면 모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니 그 일하는 손은 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복되고 자손들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일생 동안 기쁘게 살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혹여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으셨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하셨다면 그런 건 없으시겠지만 이제라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일생이 복되고 존귀하게 되어가며 자손에게까지 영광되도록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고 일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부활의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루 즐거우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하루 만족하면 인생이 만족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매 순간 즐거운 하나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매 순간 누리시는 세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음을 깨닫도록 이걸 기도하겠고요. 또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끝으로 우리의 수고를 보람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아버지 깨닫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아버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우리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생각하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과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아버지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참된 기쁨을 아버지 세상에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그 기쁨을 온전히 받고 누리고 아버지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수고를 보람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수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여 우리의 힘만으로 아버지 우리의 수고를 보람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보람되게 해주십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고 종말이 있음을 미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며 우리의 수고를 보람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